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또 이렇게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공지능의 이런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는 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AI, 그 챗 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떤 소녀가 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살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로 가서 어떻게 자살을 하면은 깜짝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그 인공지능의 말을 듣고 이 자살을 해가지고 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별의별 거를 다 물어본다 그래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기가 막힌 대답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음악을 만들 때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고, 영화를 만들 때도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고,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데 목회자한테 와서 신앙 상담 안 한대요. 챗 GPT한테 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이 설교 준비할 때도요, 이제는요, 챗 GPT한테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과 룻기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은요, 한 10분도 안 걸린대요. 저는 최소한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타자를 치거든요. 말씀 묵상은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을 하고, 근데 이제는 뭐 10분도 안 돼서 설교 한 편이 쫙 나오게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 기자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를 쫓아가자 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곳 쫓아가지 말고 누구? 예수님만 쫓아가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에 속했다. 영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대, 제너레이션. 그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패션이에요, 패션. 이 많은 사람들은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유행, 패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사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유행, 와 요새는 이게 유행이라며 하고 그 유행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는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찌라든지 뭐 이런 명품이 나오게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선다면서요? 네? 그거를 그래도 그거 못 사가지고 안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저 보게 되니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는 락스타들, 락을 하는 가수들은요 이게 사단한테 숭배를 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치른다라고 합니다. 콘서트라고 페스티벌을 하게 될 때 이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람들한테 뿌리고 이게 사탄을 숭배한 다음에 그런 콘서트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마치 파우스토처럼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팔아먹게 돼요. 왜? 인기를 위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양다리 신앙이 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발은 교회에다가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들여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유리한가? 어디가 나한테 더 좋은가를 따져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양다리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양다리 신앙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초로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전부 다 예수 믿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황제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세상 쾌락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걸 다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례는 안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죽기 5분 전까지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는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그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나 이제 죽어가니까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꼴까닥 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도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양다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온전한 것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must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적당하게 대충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조건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가 선택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했다면 세상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고 예수를 선택했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걸 육체의 것이라 육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육체의 것에 대해서 많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 내 몸이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그런 동산에 올라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왜 3번 하시는가?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똑같은 기도를 3번 그것도 1시간씩 무려 3시간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힐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비참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임을 깨닫고 골고다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종류가 다르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십자가는 다 달라요. 여러분 목사의 십자가는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가 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이나 또 헐벗고 고통받고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지만 뭐요? 다르다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게 되니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잖아요. 똑같은 종이지만 다 다르게 주잖아요. 예.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요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좀 편해. 하는 거는 좀 편해. 하나님 나도 저 십자가 주세요.
나 저거 지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이 있고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잘 남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맡은 종도 그거를 잘 남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든 그걸 내 십자가로 알고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발생한 도시가 나가사키라 그래요. 나가사키. 그래서 오해하시면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인데 거기에 일본 그리스도인 20명 그리고 선교사 6명이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이제 포박을 당해가지고 뭐 하는 동네로 이게 샘플로 끌고 다니면서 채찍을 때리고 하다가 나가사키에 딱 도달해서는요 거기에다가 26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26명을 못 박아서 죽였어요. 나가사키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일본 26성인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26개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동상 중에 12살, 13살, 15살 어린아이의 동상도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그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눈으로 자기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 그 핍박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12살인지 13살인지 15살인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6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필리핀의 로렌조 루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느니 난 차라리 1000번을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마지막 설교가 24장에 거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딱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나와 내 자손은 내 집안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어요. 사사는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지파별로 그런 우두머리에게 사사의 직분을 내리게 되면 그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처음 세운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사기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 있어요? 룻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룻기. 여러분 룻기는 여자들에 관련된 그런 성경입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왜 사사기와 왜 사무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왜 여자 얘기가 들어갔을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뜻은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고 살 때 오늘 성경을 처음에 읽어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뭘 먹고 살까 보니까는 옆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압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 여인이 남았는데 전부 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여인들이에요. 시어머니도 남편이었고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주로 직업이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이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업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마땅히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여자만 셋이 남았으니 뭘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들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미고 아이 낳고 살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로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 남편으로 주겠느냐. 그러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거든요. 오르바가 울다가 어머니에게 입맞춤하라고 빠이빠이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거기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러니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착 달라붙다, 굳건히 연결되다 라는 그런 뜻이 다바크, 붙쫓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접착제로 둘을 하나로 딱 연결시켰다 하는 그런 뜻이 붙쫓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붙쫓았더라 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잘 풀이한 것이 여러분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붙쫓았다라는 말이 착 달라붙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1장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결심했다. 그게 붙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게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붙쫓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 룻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룻기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까?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넌 자유자가 됐으니 얼마든지 너 고향 땅으로 가서 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룻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붙쫓았더라. 굳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 붙쫓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룻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의 신앙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룻은 뭐야? 나는 붙잡겠습니다. 착 달라붙게 있습니다. 나 붙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요,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예수님이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신앙 고백이 곧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룻기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야 따라오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야. 붙쫓아야 돼. 그냥 어슬렁어슬렁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면 이런 룻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해도 돼요. 자기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살아도 돼요. 근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고생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생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힌트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 주우면 안 돼요. 주인이. 그거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럼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땅에 떨어진 이삭, 나달을 가져가면 안 돼요. 떨어진 이삭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공평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 어머니,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됐으니 나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우리 둘이 먹고 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다 먹어 살릴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맙다.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친척이거든. 그 친척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우리 실컷 먹을 수 있다. 보아스가 알고는요, 여러분 보리를 베는 종들한테 일부러 보리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해요. 룻이 주스러 오는데 그 앞에다 보리 이삭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한 개, 두 개 줍는데 여러분 룻은요 웅큼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봉양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줬다가 여러분 사단이 납니다. 그 보아스와 눈이 맞아요. 네, 룻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요게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룻기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해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정통성, 이와 같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증조 할머니가 된 거거든요, 다윗의. 그래가지고 룻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뜬금없이 다윗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룻의 그런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리고 다윗에게 그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못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끊어져 버린다. 저주받은 민족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룻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기를 모압 족속으로 태어났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무슨 방법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룻이 복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니, 나오미를 따라갔더니 받지 못할 복을 받게 되고 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유다 지파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결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타민족,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니 여러분 뭐예요?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룻과 같이 붙잡게 되면 여러분 받지 못할, 우리가 평생 우리의 운명으로 받지 못할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붙잡는 그런 성도에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룻과 같이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처럼 붙잡세 예수님을 붙쫓아갈 때 루시 받았던 그 복,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월달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봐서 룻과 같이 붙잡는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루시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